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결론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 결론들은 성경의 전제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전제가 무엇이죠? 전제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세우는 이론이나 기준을 말합니다. 성경의 전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것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또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이 타락했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몸의 구속을 이루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행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전체 일의 결론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 일의 결론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에 따른 가치관과 세계관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8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버려 두시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도록 하셨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고웃음을 치거나 대놓고 비웃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입을 막으려고 회방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기타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요 등등을 외치지만 정작 부정적인 하나님, 즉 두려우시고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지옥 불호수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와 자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1장 7절인데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2장 13절 계속 보십시오.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바른 성경 66권을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들을 조명해 주셔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인데요. 오 주여, 당신께서 가까이 계시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명령들은 진리니이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계속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미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배척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커다란 굴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진 자들을 꺼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몸이 찢기고 심장이 파열되고 창에 찔려서 피를 다 쏟으시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던 주 하나님의 슬픔을 누가 과연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결론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불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은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은 성경의 위대한 결론이며 전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세상의 학자들, 진화론자들이라든가 유물론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우연히 이 물질과 저 물질이 만나고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고등생물로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고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유물론자 또 진화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연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관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물론자들은 세상의 근원을 오직 물질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이 물질에 의해 생긴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 유물론자들이 작금의 공산주의자들이고 좌파 사상가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유물론적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화론으로 세상의 기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 좌파 정치인들, 좌파 사상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감정이라든가 극단적 지역주의에 매몰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께서 물질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지만 자신이 집착하는 지역주의에 휘말려 들어서 좌파들의 말에 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조된 물질이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 동물에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진화론자들 또 유물론자들을 자신도 모르게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연도 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물론, 진화론 사상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죄 문제를 지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이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창조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이죠. 창세기 5장 3절 말씀.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아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육을 가진 존재이지만 영이 죽은 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혼, 죽은 영을 지닌 존재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이 전제가 무너지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향해 죄를 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지적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이 뜻은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 죄인지, 자신이 왜 죄인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계명을 계속적으로 범해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가지 계명 중 하나만 번호해도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 3장 10절인데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죄를 짓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죄를 짓든 간에 죄를 지으면 그는 잃어버린 자가 돼서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부르기가 죄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이죠. 모든 불의가 죄니라. 또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죄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 위치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다른 지체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죄가 되는 것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이 형제자매들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영적 권위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해버리게 되면 그것을 그런 질서를 영적 권위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에게 짓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힐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바로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처를 입혔던 형제나 자매가 그 당사자를 용서하겠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당사자를, 그 사람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받으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이라.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옳다는 확신이 서지 않은 채 의심하면서 다른 형제를 위한답시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음식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제사 음식 같은 경우 지금이야 이제 뭐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뭐 음식이 깨끗하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상가집에 가면 어때요? 그 제사상에 놨던 음식을 물려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한 형제는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기를 꺼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믿음이 좀 성장한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내 회식 자리가 있을 때 어때? 회식 자리 가면 다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뭐 다 술 한 잔씩 따라놓고 앞에다 따라놓고 건배하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얘기를 해야지죠. 나는 이제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음료수로 바꿔달라라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성별된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앞으로 나한테 술을 권하지 말라, 이런 자리 자꾸 강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회식 자리에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같이 동석할 수도 있어요. 응? 우연찮게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이 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거 건배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괜히 뭐 분위기 망칠 필요가 없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술 따라놓고 그 술을 가지고 이렇게 건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을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아, 한 잔 마셔도 되는 건가? 되는가 보다. 저 형제도 마시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자매들을 실족시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가능하면 그런 회식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경우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같은 음료를 결단코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양심의 갈등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자꾸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자신 스스로를 단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믿는 그 수준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 단죄되었다라는 표현 있죠? damned라고 되어 있죠? damn. 이것은 뭐냐면 destroy, 망치다라는 뜻이에요. 망치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에서의 그 단죄, damnation과 같은 의미의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뭘까요? 자기 믿음대로 하지 않고 양심에 자꾸 가책이 생기는데,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을 때 단죄된다, damnation. 이것은 이제 징계받는 것이에요. 징계가 그래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질병과 죽음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데 전혀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숨까지도 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다면 그 일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 일에서 당장 손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자, 로마서 11장 32절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발로 걷어차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시고 그에게 갈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느냐 여부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느냐 여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의 후반부 그분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부분만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그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전적으로 그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 그 믿음을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결론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9절. 곧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라.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자, 똑같은 내용이 또 그 사도행전 21장 25절에도 있습니다. 21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21장 25절) 믿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기록하고 결론을 내렸으니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라고만 하였노라. 자, 초대교회 때 일이죠.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자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5절. 사도행전 15장 5절.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하였더라. 그렇죠? 어떤 교회든 간에 이런 아주 극성문자들이 있잖아요. 극성문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때요? 새로운 경륜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주장인 것이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하고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러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또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그리고 많은 논박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선 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선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노라. 그리고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베드로의 진술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보십시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대표격인 야고보가 최종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최종 선고를 내리죠.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가지만은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네 가지는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 네 가지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간증을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증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정체성, 신념 등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자신의 믿음, 간증을 잃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것이 이제 간증을 잃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까 이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떤 전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좌파들을 추종하면 안 되잖아요. 비성경적이잖아요. 그런 정치권들의 그 야합해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또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잃고 사는 사람이죠.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된 것이에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 네 가지가 무엇이었죠? 야고보가 말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네 가지는 지키라고 한 이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1장에서 읽었죠? 우상에게 더럽혀진 것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같은 걸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다. 세 번째, 목매어 죽인 동물들을 먹지 않는다. 네 번째, 피를 먹지 않는다죠. 그렇죠? 자, 첫째,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을 멀리하는 것은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관계가 있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그렇죠?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음행은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하고 일치합니까? 일곱 번째 계명하고 일치하죠? 일곱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동물들을 먹지 않는다와 네 번째, 피를 먹지 않는다는 비슷한 이유이죠. 비슷한 이유입니다. 목매어 죽인 동물은 어때요? 피를 제대로 빼낼 수 없기 때문에 피가 어떻게 돼버려요? 그 사체 안에서 굳어버리죠. 시커멓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피가 시커멓게 되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 전, 율법 때 그리고 율법 후에도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도 이 생피가 포함된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조리된 것은 상관없어요. 열에 가열해서 이렇게 나온 음식은 상관없는데 생피가 그대로 포함된 음식 같은 거 있어요. 특히 뭐예요? 육회 같은 거 있잖아요, 육회. 그렇죠? 피를 뭐 깨끗하게 이렇게 조리를 했다고 하지만 피가 계속 그대로 배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이 피가 오염됐을 때 그 질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에이즈라든가 이런 거 다 뭐예요? 오염된 그 동물의 피가 이 사람의 상처에 이제 들어옴으로써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뭐
원숭이 피라든가 그 남미에는 이제 뭐 라마라든가 이런 어떤 짐승들 그 피가 이제 오염된 피가 인간하고 접촉하면서 인간의 그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긴 병들이 바로 에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그 피를 멀리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3, 14절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 생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전이나 율법 때나 율법 후에도 금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식 먹을 때 깜빡 잊고 그냥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꼭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3, 14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섭취될 수 있는 어떤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고 포획하는 자는 바로 그것의 피를 그는 쏟아붓고 그것을 진토로 덮을지니라. 이는 그것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어떤 부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네 가지, 자 뭐였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네 가지는 지키라고 한 이 네 가지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우상에 더럽혀진 것을 멀리한다. 음행의 죄를 짓지 않는다. 목매어 죽인 동물들을 먹지 않는다. 피를 먹지 않는다. 그렇죠? 이 피는 생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리된 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이제 그 순댓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피로 조리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뭐 해장국이라든가 이런데 그 피를 넣어서 만드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조리된 음식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찝찝하다. 그럼 먹지 않는 게 좋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더라도 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생피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뭐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도록 결정된 네 가지는 또 강제적인 명령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거기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라.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결론적으로는 신약교회 내에서의 율법 준수에 대한 논쟁이 어때요? 여기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종결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교회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무시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가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가 음식을 뭐 이 음식은 먹고 저 음식은 먹지 말라든가 하는 그런 규례들을 지키도록 한다면 그 교회는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어때요? 우리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지는 않았죠.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음판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13, 15절. 로마서 2장 13, 15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십계명 다 알고 있죠? 십계명 중에 뭐만 빼고 안식일 준수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반할 때 어때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도둑질했어 그러면 어때요? 막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죠? 왜? 마음판에 그 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기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 중 7번째 계명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뭘로 심판받는 거야?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면 심판받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결론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 자, 이 결론은 두 번째 결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와도 많이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자, 27절 다시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자랑거리들이 철저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 자랑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만일 구원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 자랑거리는 무엇이겠어요? 착한 일을 한 것, 의로운 일을 한 것, 그런 것들이겠죠? 바로 우리의 행위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기부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한 적이 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 나는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 나는 침례받았다. 나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 나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도운 적이 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남에게 손해 끼친 적이 없다. 나는 열심히 봉사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모두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27절은 믿음의 법과 행위들의 법이 대조되면서 행위들의 법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교도들을 포함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해당될 수 있어요. 왜? 세상 죄인들에게 율법은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경우 그들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죄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2장 12절인데요. 이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도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효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식법인 안식일 준수를 제외한 율법의 죄들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뭘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징계를 받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28절로 보십시오. 28절. 로마서 3장 28절.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결론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는 것이죠.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율법의 행위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세상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3장,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모든 믿는 자들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들의 사함이 2000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해졌던 죄들에 대한 구속을 이루셨고 이 구속으로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와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죄인이 의롭게 되는 데에는 그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한 어떠한 종류의 행함도 죄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행함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더 이상 불경건한 자로 간주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2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는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기 때문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구약 모두 동일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알수록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9절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 사본은 그의 곁에 있어야 하리라. 그런즉 그는 자신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을 읽을지니 그로 하여금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이 율법과 이 규례들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하려 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경우는 뭐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경우는 뭘까요? 신약의 경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명령은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집약되어 있죠.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귀결되어 있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자, 이것은 십계명이 아닌 새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새 명령으로 소개하시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새 명령인 이유는 그것을 예수님이 정하신 사랑의 기준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새 명령을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셨어요. 마치 무엇처럼, 유언처럼 그렇게 남기신 것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서로 사랑할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임을 알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식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